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침 우리 친구 되시는 오창현 목사님이 3주간 안식월을 가심으로써 저도 예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워낙 우리 오 목사님이 예사랑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얼굴로는 처음 보는데 마치 오래 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제 얘기도 좀 들으셨나요? 그럴 리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쩌면 한번 이번 기회로 다시는 오지 않을 설교의 강단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나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함께 생각해야겠다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든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교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성경은 못 외워도 혹 이 구절을 외우고 그리고는 평생 동안 또 사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 구절은 중요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압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려는 모든 내용이 다 고스란히 압축돼서 또는 요약적으로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또 조금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압축 요약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요약이다 또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오랫동안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암송하시는가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을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유, 잘하시는데 확실히 중요하긴 중요한 구절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럼 이 구절이 도대체 왜 성경의 압축이라고 하고 또 왜 기독교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구절 한 구절 속에 성경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 외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가운데 자 빼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한번 세게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배척하셨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이 성경의 압축이자 기독교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 어려운 분, 다가가기 힘든 분 생각을 해서 하나님 그러면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또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그냥 채찍질하고 매를 치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들었던 분이 마르틴 루터라는 분인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기 전에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홍수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바로 치고 때리고 야단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수도사였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벼락이 치거나 그러면 야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구나 어딘가 빨리 피해야겠다고는 숨을 곳을 찾아서 도피하는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이 말을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라는 성경,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6날 동안 만드시는데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왔어?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네?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별을 달을 해를 만드시고도 야 보기에 좋다.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도 야 보기에 좋다.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시면서도 야 보기에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면 만족해하지를 않아요. 저도 글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항상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조금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이 글을 좀 더 가다듬어 가지고 좀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부끄럽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작품을 내놓을 때는 이걸 정말 내놔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뭔가들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으면서도 어떤 비평가가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색이 잘못됐네, 구도가 잘못됐네, 내용이 잘못됐네 말해서 내가 창피당하는 것이 아닌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사람까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실 때마다 야, 참 잘 만들었다 하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이 사랑이시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도 그걸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때 가장 첫째로 믿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뭘 사랑했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일월 성진을 달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가 뛰놀고 동물들과 사람이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도리어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멸망의 길을 들어선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멸망의 길을 들어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만들어서 그걸 다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놀랍게도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은 도리어 그 하나님에게 부탁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성경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원수가 됐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든지 으르렁대는 곰이든지 아니면 황제와 같은 사람이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어다니는 벌레들을 보면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원수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복도에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학생이 다가와서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귤을 하나 꺼내가지고 교수님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주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괜히 예뻐 보이고 넌 몇 학년이냐, 그래? 너 이름이 뭐냐,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방에 들어와서는 이름 적고 학년 적어서 다음번에 내가 이 친구 가르칠 때는 성적을 잘 줘야겠다.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강의하는 중에 강의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학생 한 명이 쌍화탕을 데펴가지고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강의하러 올라온 저에게 올려놓으면서 목사님 오늘도 힘내서 좋은 강의 드렸어요. 그러면 당장에 너 몇 번이냐, 이름 뭐냐 적어가지고 말해. 그냥 뭐 CF가 나올 이런 학생이라도 그 학생은 무조건 A야, A. 왜요? 사랑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졸아요. 졸아. 그거 뭐예요? 내 강의를 듣기 싫다. 아니겠어요? 어떤 친구는 말해 노트북을 켜놓고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못 보니까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자 여기 보세요. 잠깐 받아 또 게임을 해. 눈치를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입니다. 학생 일어납니다. 이름이 뭐야? 학번 몇 번? 전화 왔다가 나중에 시험을 가는데 A가 나와도 이건 무조건 낙제. 왜요? 사람이란 존재는 본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자기에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안아주고 진심으로 말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얼굴에 잠시 미소를 띠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악수는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너 언젠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넌 아주 내 손에 죽는다 하고는 얼굴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넌 내 손에 죽는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사랑했냐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관리자로 세워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아닌 다른 마귀의 뜻을 따라가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져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아니 좀 참남한가요? 제가 돌에 맞을 것 같죠? 아니 하나님 보고 어리석다니. 아니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으면 그렇죠?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 그런 자들은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세상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가시를 덤불 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아드렸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게 어찌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사랑을 했대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참 그렇죠? 좀 여러분이 들어도 스스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그렇게 읽지 않아요. 여기 성경은 이 감정이 들어서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먼 세상에 그럴 때처럼 예? 뭐 놀라운 일을 세상에 그럴 때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 안 했다니까. 그렇게 어떻게 좀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말로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양을 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냈다거나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처럼 뭐였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는 표시를 했는데 자기의 아들을 내줬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옛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양 한 마리 근사한 것만 줬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표현이 됐겠죠. 아니면 양이 아니라 혹시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인물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내줬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됐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이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를 보내서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것도 굉장했겠죠.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라도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고 아니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조그만 장미꽃을 꺼내서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아니면 성탄절쯤에 카드라도 하나 써가지고 건네주면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여기에 이따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목사님 1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컸어가지고, 야, 그러면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가지고, 내가 내년 1년 동안은 더 열심히 해서, 예?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럴 때인데, 얼마나 사랑이 생겼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 배역한 세상, 원수가 된 세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세상에 대해서 양을 한 마리 주시거나, 사람을 한 명 주시거나, 천사를 주셔도 사랑일 텐데, 하나님은 양이나 사람이나 천사를 준 게 아니라 누굴 줬냐면 자기의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자기의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했는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참 바보 같으시네. 저 원수된 놈들 뭘 위해서 나보고 가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3일 동안 그러면 쭉 둘러보자. 오늘 한강, 대동강, 낙동강 쭉 둘러보고, 아이고 한국에 좋은 강이 많네. 일본은 어떨까? 일본 가서 둘러보고, 중국은 어떨까? 둘러보고, 아이고 동양 다 봤으니까 서양 한번 보자고, 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보시고는 아버지 됐죠? 이제 다 됐죠? 저번에 이루셨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유의를 했습니까? 오락을 했습니까? 여행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말 속에는 그냥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냥 올라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 속에는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팔은 못에 박히고 그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수시간 만에 며칠도 아니라 수시간 만에 그 모든 지력을 다 쏟아서 그 예수님이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아픈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취하게 했다. 하나님이 원수된 세상을 사랑한 것만도 어리석은 일인데 그 원수된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그 아들을 그 원수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래 너는 도둑질했지, 너는 살인 때렸지, 너는 음행을 했지, 너는 부모를 섬기지 않았지, 너는 거짓증을 했지 해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너무 지혜로우셔서 빼놓으면 여기에 오늘 예배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보 같으시 하나님이 미련하게 되셔서 스스로 미련하게 되신 것이 우리를 여기 불러놓고 예배하는 은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이 눈 멀고 하나님이 귀 멀고 하나님이 다 모든 감각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얘기예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제가 돈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돈 갖고 나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저 넓은 들판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집을 졌습니다. 대궐 궁궐 같은 집을 하나 졌습니다. 근데 집만 하나 있으니까 볼품이 없어. 그래서 그 옆에 잔디를 마치 좋은 골프장 같은 잔디를 깔아갖고 정말 저 푸른 풀밭 위에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을 짓고는 졌습니다. 근데 그 풀밭만 갖고도 재미없어서 옆에다가 호수를 또 파가지고 좋은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또 들판에다가는 나무를 심어서 좋은 나무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고는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집만 있으니까 너무 덩그러니 심심해서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이 집을 좀 지키도록 해야겠다 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떤 거렁뱅이 같은 녀석이 하나 거적대기 위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선생 그거 뭐 하시오? 뭐 하는 사람이요? 저는 거렁뱅이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그럼 되겠어? 내가 집을 졌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그 집 당신이 갖고 그리고 그 집을 잘 살펴. 그래서 데려다가 그 사람을 제가 지은 그 대궐 같은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는 그 집을 관리하게 하고 그 집을 주인 노릇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거렁뱅이의 그 본질을 버리지 못해서 집에 창문을 깨뜨리고 청솔 안에 거미줄이 더덕더덕 달라붙고 그러는 호세는 똥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버려버리고 불밭은 다 말라가고 죽게 되고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는 제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영감택이 돈이 많아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땅 얹어놓고 그러면 영감택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집이 진짜 내 집이 된다고. 그러더니 그놈의 영감택이가 머리가 빠지고 빼빼 말라갖고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저한테 욕을 하며 다닌다가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집을 그냥 다 폐허로 만들어 놓고 호수에는 똥물을 만들고 그러는 들판은 다 망가뜨리고 게다가 제 욕을 하고 다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몰골을 보니까 빨리 죽을 것 같다. 머리 빠지고 빼빼한 거 보니까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욕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쫓아내야 되는데 이놈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데 불이 났어, 그 집에, 불이. 그 놈이 그 불 속에 들어있어. 불 속에 확!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봐라, 주인 영감이 저렇게 좋은 집을 져놓고 저렇게 살도록 했더니 결국은 집 망가뜨리고 그리고 주인 영감 욕하니 하나님이 무심하지 않지 살아계시지 저놈 벌받게 만드는구나 하고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저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놈 결국은 박수를 치면서 저놈은 혼이 나야 돼 아무도 욕을 하는데 저도 나와보니까 아이고 그 집이 불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야야야 저 내가 지은 집 저 불타는데 저 속에 보니까 그 거렁뱅이 있는데 저 어떡하냐? 저 큰일 났다.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들어가서 구해라.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머리가 빠지더니 뇌도 빠졌나 보다. 그러겠죠? 저 머리가 많이 빠지더니 골이 빠졌나 보다. 아니 저 원수된 놈을 위해서 자기 쌩아들을 집어 들어가라니 우리 아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가 그냥 발로 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그 거렁뱅이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는 우리 아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지혜로워요? 제가 훌륭합니까? 제가 선하게 보입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바보 같은 영감탱이가 자기 원수된 사람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나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재물을 좋아하고 세상에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마치 불난 세상처럼 마귀가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속에 타오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어리석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처럼 바보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미련한 사랑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게 된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미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들 아니고 아까처럼 양을 한 마리 주시거나 다윗 같은 사람을 주거나 천사를 하나 주거나 그래도 될 텐데 왜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냥 양 한 마리나 사람이 죽어서 선사를 잡아서 해결될 그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악질 중에 악질, 하나님과 원수된 중에 원수가 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쯤에 들었으면서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렸어요. 어떻게 좀 무리도 했고 또 어디 다른 지방을 내려가는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한 데다가 막 일이 많아가지고 감기가 왔는데 이거 한 7, 8년 만에 감기가 걸렸더니 매년 조금씩 걸려갖고 이렇게 면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막 진짜 막 고되게 감기가 나는데 며칠 동안은 그냥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감기 안 걸렸는데 이까지 감기야. 그거는 그냥 물도 많이 마시고 비타민도 좀 먹고 쌍화탕도 몇 개 먹고 그냥 나야지 했는데 3, 4일 지나니까 완전히 목이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기침이 그냥 한마디 예수님이 헐락헐락헐락 여러분을 헐락헐락헐락 위에서 헐락 이 정도로 한마디만 하면 막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해서 가슴에 충격을 딱 대더니 여보세요 막대기 집어넣고 이 크게 벌리고 보더니 아이고 좀 심하네요. 오늘 저한테 아스피린 2알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돌팔이 아니에요? 돌팔이. 지금 내가 이게 아스피린 정도면 내가 그냥 약국에서 사 먹고 말았지. 뭐하러 의사한테 와? 아니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을 이 정도로 심한데 아스피린 2알 주면서 먹으면 나을 거란 이게 말이 돼. 돌팔이지. 모든 병에는 그에 맞게 약을 주는 법이에요. 그냥 콧물이 한두 방울 나오면 콧물약 조금 먹으면 돼. 기침이 조금 나오면 그 기침 가라앉히는 정도의 약을 먹으면 돼. 그러나 기관지염이 생기면 기관지염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폐렴이 오거나 폐결핵이 되면 페니실린을 다량 투하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결핵이 돼가지고 각혈할 정도인데 아스피린 한두 알 주면서 날 거라고 말하면 그건 돌팔이죠.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아스피린 주듯이 양 한 마리나 다윗 같은 사람을 죽여서 그 병을 고칠 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병은 너무나 심각한 병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고칠 정도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 속에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죄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을 바꾼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다.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우리의 병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가.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사도 바울 말대로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래 가치가 없어요. 이미 죽었고요. 원수가 됐고요. 돈 한 푼 내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작자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런 작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왜 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제가 가끔 이 지방회를 데려가면 그 장 아시죠? 3일장, 5일장 이런 장을 구경하기를 저는 좋아해요. 가면 거의 뭐 옛날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별별 게 다 나와서
늘 그 우리 풍물을 보기 위해서 제가 구경을 합니다. 요렇게 맞춤하죠. 5일장, 정선장, 무슨 이런, 장가면 참 재밌는데. 아무튼, 어느 날 어떤 장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한 90세나 되셨을 것 같은데, 큰 할아버지가, 가을 선선한데, 여름 그냥 반팔옷을 입고는 추우신 듯이 웅크리고 앉아서, 신발 보니까 다 해진 신발을 신고 앉았는데, 바닥에다가 뭘 놓고 팔아요. 뭘 놓고 파냐면 진해 말린 거 아시죠? 진해 한 서너 마리 작대기에 껴고 말렸고 놓고 그 옆에 뭔가 보니까 불긋불긋한데 보니까 불개미 말린 거 약통에다가 조그만 데에 놓고 팔아요. 그 옆엔 또 뭔가 보니까 소똥 말린 거 이렇게 팔아. 그래서 제가 구경을 하다가 할아버지 이거 뭡니까? 이 작대기에 달린 게 진해입니다. 진해. 그 여기 불긋불긋한 건 뭡니까? 그거는 불개미 말린 겁니다. 그 옆에 시커먼 거 똑같이 생긴 거 뭡니까? 소똥 말린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 파는 겁니까? 네, 파는 거예요. 제가 살게,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지갑을 꺼내서 5만원짜리 건을 착, 그냥 한 20장 탁 해갖고 할아버지, 이거면 되겠습니까? 하고 할아버지 손에 딱 쥐어줬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미친놈이 하나 왔구나. 그 생각했죠? 아, 이게 돈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 왔구나. 그럼 그 할아버지가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받으시면서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게 돈 녀석이 틀림없다. 할 텐데. 아니, 진에 말린 거 서너 마리, 불개미 말린 거 조그만 약통에 드는 거 하나, 그리고 소똥, 그게 어째서 5만원권을 20장이나 주고 살 가치가 있냐,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진에 말린 것이나 불개미 말린 소똥 말린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제가 5만원권을 20장 줘서 할아버지 손에 들려주는 것은 그 진해나 불김이 말린 게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겨울을 날 수가 있겠는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사셔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랑이 돈을 쥐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얼굴이 잘생기고 학식이 많고 신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병에 걸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감당할 수 없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작은 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고 아무 쓸데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당당함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러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얼굴 표정도 바뀌게 되고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2015년도도 당당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고 힘있고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힘차고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